네, 우리 축복의 통로 목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후 예배 때마다 목장이 좀 돌아가면서 특송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놀랬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는데요. 네. 그런 날이 좀 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세계 패권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의 식민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죠. 이 식민 국가로 있다는 것은 참 서럽고 억울한데 왜 그러냐면 돈을 다 빼앗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금을 얼마나 지독하게 빼앗았냐면 거의 50% 정도를 뺏겼어요. 50%를.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금 50% 내라면 내겠어요? 못 내죠. 번 것 중에 50%를 세금으로 갖다 바치려면 힘들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많은 사람이 한 40%까지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로마의 돈을 다 빼앗깁니다. 이게 종류도 너무 많았어요. 인두세, 가족의 수만큼 돈을 내야 돼. 그리고 성을 드나들면 드나드는 통행세 내야 돼요. 또 짐이 있으면 짐값도 내야 돼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2 50센트를 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렁크에 짐 실는 값을 내라고 하대요. 내가 속은 겁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사람 미국 갔다 왔다 이거죠? 네. 좀 그렇죠. 그럼 깜짝 놀랐어요. 왜 돈을 더 내라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짐값을 내는 거예요. 그때도 짐 싣고 당나귀에 또 나귀나 당나귀나 나귀에 짐을 싣고 가거나 또 구루마에 짐을 싣고 가면 통행세, 사람 내는 세, 나귀가 지나가는 세, 구루마에 짐 싣고 가는 세 다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 뭘 생산하면 거기에 또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 이 사람들은요 칼을 딱 품고 있다가 로마 사람이 보이면 찔러 죽이거나 또는 로마 사람의 하수인들,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 세력들은 그냥 테러를 자행하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 조직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로마를 물리칠 것인가를 늘 꿈꾸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같은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 경제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적인 종교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은 살만했느냐?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사회가 그래도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면 그래도 희망을 꿈꾸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종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주도하는 것이 성전 중심으로 주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먼 곳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카톨릭 국가에 가보면 여행을 하면 예를 들어 스페인 카톨릭 국가잖아요. 필리핀 카톨릭에 400년 동안 스페인이 지배를 받았죠. 이런 나라에 가보면 동네가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당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성당 옆에 학교, 학교 앞에 관공서, 성당, 관공서, 학교, 그 다음에 맞은편에 시장, 그리고 그 중앙에는 광장. 이게 항상 그 종교 국가의 도시를 형성하는 기본 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당만 찾아가면 동네 중앙이에요. 광장이 있어요, 항상. 유럽에 가보시면 항상 그럴 거예요,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사실은 성전 중심으로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성전의 최고 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있죠. 그 밑에 그것을 돕는 장로들, 이 종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 말씀을 1.1획도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지키면서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뭐 너희가 그렇게 사냐,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했던 사두개인들, 대부분 다 귀족들이에요. 계층으로 따지자면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에 위치하고 있는 먹고 살만한 귀족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종교인들이 귀족이 되죠? 그들 또한 수많은 커넥션들을 통해서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았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상을 다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막 쫓아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 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그 귀족들 위치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또 다른 영역에서 피를 빨아먹고 억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초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너무 힘들죠.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될 종교 지도자조차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피를 빨아먹죠. 그들은 자색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들의 집은 네모 반듯해. 안에 마당이 있어. 예. 여러분, 그 우리나라 한옥이 그렇잖아요. 마당 있고, 그 다음에 안채 있고, 뭐 그 다음에 바깥채, 안채, 그 다음에 사랑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구조처럼 부자들이 사는 집은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어. 마당 사변으로 전부 다 건물이야. 이렇게. 그런 어떤 집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뭐 고급 빌라, 아파트 같은 데죠. 그러니까 민초들만 죽어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누구한테 이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할 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누구랑 놀았냐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왕따 당하고 살던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 술집 기생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민초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이 종교 귀족들이 무서워한 거죠. 왜? 우리 밥그릇 빼앗길까 봐. 저놈이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혹시 이 성전에 와가지고 갖다 바치는 돈을 빼앗아가는 건 아닌가 하고 막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사람들 붙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사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위대한 설교를 하는 거야. 위대한 설교. 그 위대한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긴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후 내내 했을 거예요. 요즘 설교 30분만 지나도 졸고 뭐 빨리 안 마치냐고, 왜 설교가 그렇게 기냐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저녁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설교.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랬거든요. 부흥회 하면요 4시간 5시간 했어요. 진짜로. 안 가요. 밥도 안 먹어. 금식하면서 말씀 들으라고. 아멘 아멘 이러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요즘 그러라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면 자고 뭐 이런 분위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번쩍 뜨이는 거야. 와, 이런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눌려서 어디 말할 것도 없는 이 억울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가만 듣자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뭐 안 느껴지지. 지금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고 피 빨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암암리에 억압당하고 핏발리죠. 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실제적인 팩트거든요. 팩트. 그런데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친 게 무슨 설교일까요? 예,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두괄식이에요. 두괄식. 여러분 국어 공부하신 분 알겠죠? 두괄식이 뭔지. 글을 쓸 때 내가 지금 앞으로 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지를 앞부분에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밝히고 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할 거야 하고 밝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두괄식. 뭔 얘기지? 뭔 얘기지? 하다가 뒷부분에 이 이야기구나 하고 밝히는 게 미괄식. 앞뒤에 다 밝히는 걸 양괄식. 알죠? 기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두괄식이에요. 왜 두괄식이냐면 앞에 설교가 딱 시작됐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팔복. 이 팔복이 뭐냐면 앞으로 얘기할 걸 줄여놓은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팔복을 이야기하면 팔복만 말할 게 아니라 이 팔복과 뒤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다 연결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팔복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팔복을 딱 얘기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임시 주차장이 요 앞에 있잖아요. 펜스 쳐놓은데 거기 5대 되면 차를 못 대잖아요. 근데 저 빌라 짓는 공사장 아저씨들이 맨날 와 거기에 쫙 대는 거야. 그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저 공사 짓는 사람인데 차 댈 데가 없어 그런데요 좀 대입시다. 말도 없이 아침에 와보면 무조건 쫙쫙 대놓는 거야. 차 댈 데도 없어. 난 댈 데도 없어 차를 와도. 그러나 교회가 지역과 다툼이 아니라 상생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다가 혹시 수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날이 되면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우리 한희상 목사님한테 그리고는 오픈을 했죠. 데이시도록. 그러니까 혹시 와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야 누가 차 댔어요? 허락받고 대야지. 이런 경험 없는 짓이 있나? 이런 짓이 있나 진짜? 이러면서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꽤 많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항상 그랬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섬겨봤어요. 교회 마당이 넓고 주차장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넓으니까 자꾸 대면 가가지고 온만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장로님들이 누가야 마음대로 대라고 했냐고. 근데 나는 생각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좀 마당이 넓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좀 대면 안 되나? 물론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만약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 마당은 항상 오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왔어요? 10배로 돌아왔잖아요. 10배로. 앞에 그 넓은 주차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죠. 우리 대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 앞에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일요일 날은 와가 빈자리에 마음껏 대시라고.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과 자꾸 다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도리어 엎어져요. 교회는 지옥과 더불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유치원 교사들 세미나 하는데 교회를 좀 빌려주세요. 어린이집에서 발표하는데 이 교회를 좀 불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회 열어야 돼요? 목사가 열어주라면 열어주는 거지. 왜? 목회적 철학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금 아파트 있을 때는 꽤 소방 교육한다고 오픈해주고요.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전사들 안전교육 한다고 열어달라가 열어주지요. 뭐 비용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기세하고 히터, 에어컨 쓰면 되니까 그건 우리가 부담하면 되지. 지역을 섬기는데 그 정도 못해요? 할 수 있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것은 오해를 푸시는 거예요. 오해를. 어떤 오해를 푸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가는데 자꾸 사찰을 시켜요. 어떤 정부도 계속 개인 사찰했잖아요. 사찰을 시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와서 보고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찰하는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죠. 저 예수는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구약의 사상과 가치와는 조금 위배되는 말씀을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유대교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는 걸 들어봤더니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들어봤더니 자꾸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를 하고 이거 이단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대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준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어지럽히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뭘 밝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에 율법이나 선지자면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의 글 이러면 뭐예요? 알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지 모세 율법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글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명사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르칠 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이니라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라 가르쳤죠. 그때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뭘 말한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뭐 하러 왔다? 온전하게 완성하러 왔다고 변명이 아니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있는 게 뭐예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나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따라 나는 왔다는 거예요. 예언에 맞게 왔다는 거예요. 미가가 말한 대로, 요엘이 말한 대로,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것들 엄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계명, 직업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작은 자고 1.1획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지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준이 하나 이제 기준을 알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천국에서 크고 작은 기준이 있구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자도 있다고요? 작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저렇게 사람들이 시선을 끄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예요. 네. 왜냐하면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큰 자라는 설명이 두 군데나 나오네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때 당시에는 부모 어른의 경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기어오르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 말 어른 말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어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말대꾸야. 이런 거 있죠. 그게 좋은 문화라는 게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른이고 부모고 얘기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죠.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죠. 그렇죠? 선생도 문제고 애도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른의 말을 딱 하면 딱 듣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딱 깔면 깔으라고 딱 깔고 눈 깔아 딱 깔고 어른이 보이면 인사 딱 하고 어른이 지나가면 비키고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들지만 내가 지금 율법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애들은 어른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어른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어떻게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옳다고 주장한들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는 어떤 자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거 설명하기 전에 좀 주의를 환기시키죠. 뭐냐면 천국에서 높아봤자 뭐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 내가 높아지면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에서 높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가 어떤 데인지 몰라서 그렇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영화로운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런 가치를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라고 늘 권면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낮은 자, 높은 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건 누구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지가 불리한 것은 빼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돈 문제. 이 커넥션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냐면 민초들이 먹고 살라고 뭐가 장사가 잘 되는지 시장 조사를 해보면 성전 옆에 붙어가지고 장사하는 게 제일 장사가 잘 돼요. 여러분 장사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지금도 장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장사가 잘 돼요?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 사람 많은 데지. 그런데 어디요? 관공서가 있어야 돼. 먹는 장사하려면 관공서가 옆에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철역, 사람 왕래가 많은 곳, 역세권이 좋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맛만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멀어도 찾아가요. 이런 분류가 또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장사는 그런 장사거든요. 멀어도 찾아오는 곳, 이런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에 붙어가 먹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성전 옆에서 장사하기 하나? 그러니까 최하위 관리에게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 여기서 좀 하게 해주세요. 다음 달에는 2배로 드릴게. 그러면 뭐 거기서 해요. 여기서 그거 말고 옆에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찔러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간 관리자가 와가 야, 못 푸는 사람이 저기 장사하네. 어떻게 된 거야? 하면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또 쭉 찔러주면서 제 동네 고향 사람이에요. 좀 봐주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다음 달에 2배 준대요. 2배. 많이 해본 제스처 같죠? 2배 준대요.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에 이제 장로들이나 제사장이 왔다가 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아? 좀 정리해. 이러면 중앙 관리자가 또 가가지고 탁 받치면서 사실은 제 관할 애들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봐주십시오. 어쨌든 김 장로가 알아서 좀 잘 처리해. 예. 이러고 돈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성전이 왜 이 모양이야? 여기가 장사치들이 가득 모였네. 이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금괴도 갖다 바치고 옷도 갖다 바치고 진상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좀 제대로 해. 소리만 치고 돈만 막 받는 거예요. 이 커넥션이 계속 연결돼 있었어요. 그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3만 명. 제가 말했잖아요. 3만 명인데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7만 명. 7만 명 중에 3만 명이 성전에 붙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리야, 비리. 다 뇌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받아 먹으니까 성경에 잠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뇌물을 받아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불리한 얘기는 못 해.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목사가 11조 생활을 안 하면서 그냥 11조 흉내만 내고 목사가 생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11조에 대한 설교를 못하지. 불편하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다른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사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랑 부딪히는 게 있네? 그러면 나랑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내 양심으로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목사나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혹 나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돼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자는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동시에 나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니까 선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목사님은 안 하면서 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냐고 하지만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히딩크가 뭐 박지성보다 축구 잘하나? 그러나 역할이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씩 빼고 자기 불편하고 마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천국에서 낮은 자다. 천국에서 높은 자는 어떤 자냐? 내가 불리하더라도, 자 뒤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를 행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내 삶에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목자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대로 목자가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운 거를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칠판에다가 서서 가르치는 거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하지 못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잠재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교육이 되지만 칠판에 쓰면서 가르치는 건 표면적 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표면적 교육은 20% 30% 영향밖에 없어.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은요 70%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에. 그래서 목자가 자꾸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신앙은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힘드는 겁니다. 100% 보여주는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와 싸우는 싸움이 큰 거예요. 지도자일수록. 교사일수록
그것이 큰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싸움이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 먹고 살라고, 자기 의를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서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먹고 사는 문제가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관심 갖지도 않았던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라도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는 그것조차도 없다면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한테 보이려고라도 하나 두 개라도 실천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다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산상수훈 서두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1.1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빼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다 완성하고 지킬 것이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를 위해서 이거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참 쉽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어서 될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하고 또 한번 해보고 순종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넘어지면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뭐라고 할까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좀 담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면 좋겠어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는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하겠는데요.